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손꼽힐 만한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해서 맥락 없이 사람들 사이에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몇 년 전 보수파에 속하는 한 정치인이 뭔가를 잘못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수파 진영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진보 진영에서, 반대 진보 진영에서 인사를 잘못한 것이 드러나서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게 되자 똑같이 진보 진영에서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자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같은 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사두개인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인데,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같이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두개인들은 여당이고 바리새인들은 야당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로부터 종교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기에 성전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권력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로마에 굴복하지도 않고 로마와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엄청난 존경으로 존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간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사이의 간격은 전혀 좁혀지지가 않았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처럼 항상 만나면 헐뜯었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두개인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손을 잡고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며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기 위해 서로 앙숙이었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손을 잡고 힘을 합칠 만큼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그들에게 너무나 컸다라는 것이지.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커졌습니까?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예수가 너무나 보기 싫었던 것이지. 거기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자 7장 후반절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 그 시대의 최고의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을 보고 오라고 아랫사람을 급파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그 자리,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사람을 보낸 것이지. 너희가 예수의 설교를 듣고 뭔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해서 오너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 있거든 현행범으로 잡아가지고 끌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급파된 이 요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7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돌아온 것이지. 이제는 안 되겠다. 소위 아래 것들을 보냈더니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가자. 그러고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아침이었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이 절박했다라는 것이지. 그만큼 빨리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나서다 보니까 조금 더 치밀한 작전을 꾸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어떤 미끼였습니까?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본문의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변명의 여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끌려왔어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수치와 공포와 절망에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교활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어떤 남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 만한 장소에서 간음을 행하겠습니까?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의 현장을 덮쳐서 이 여인을 잡아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계획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간음하다 잡혔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고 왔다는 것도 정말 이상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남자는 잡지 않고 여자만 잡아왔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여자에게 한 남자가 접근해서 그 현장을 덮치고 남자는 쏙 빠져버리고 여자만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완전히 올가미에 걸려들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고 붙잡으려고 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한 여인의 인생은 전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여인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이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잡기 위한 사람들의 미끼입니다. 여러분 미끼가 뭐 하는 것입니까? 미끼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자신이 원하는 목표만 잡으면 없어져도 되는 것이 미끼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물만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미끼는 사라져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죽어도 되는 존재, 사라져도 되는 존재라는 것이지. 범죄의 현장에서 잡힌 여자이기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양심의 가책 없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현장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지금 그 현장에서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처지가 누군가와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1살, 2살 때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랍니까? 태어나자마자 이 어린아이는 눕죠. 누워서 지내야 하죠. 그리고 이 아이가 4개월에서 100일이 지나고 4개월에서 6개월이 되었을 때 뒤집기를 합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2개월이 되었을 때 막 기어다니기를 하죠. 혼자 앉는 시기는 7개월이 지나고부터 혼자 앉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일어선과 동시에 돌이 지나고 나면 혼자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뛰기도 하죠. 이 아이들이 자신이 어떻게 뒤집었는지, 어떻게 기었는지, 어떻게 일어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지들이 혼자 큰 줄 압니다. 부모님은 애태우며 그렇게 키웠는지 부모님의 속도 모르는 것이지. 그래서 이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철부지라고 부르지. 그런 아이들을 언제 철들었다고 우리가 말합니까?
나 혼자 큰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만큼 자랄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알면 그때부터 이 녀석이 철들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철들지 못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 돈이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 직장이면 살 수 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내 자녀가 이 정도 살아가면 됐지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일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자녀의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사업장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가정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 것이지. 이제 둘러싼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가지고 온 모세의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이고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여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결코 중립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이 질문 속에는 살인의 광기가 녹아져 있는 것이지. 죄 짓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죽어도 싼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은 이미 짜여진 대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이지 마라 이렇게 이 여인을 변호하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거부한 죄인들의 친구요 변호인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할 기회를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 죽여라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당신이 가르친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 그 사람의 이미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훼손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하던 저들의 치밀한 올가미에 예수님은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촉즉발의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 말씀도 없이 그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 내용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쓰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가페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쓰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주석가 머레이라는 사람은 몰려온 사람들의 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낙서를 하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아 놓았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땅에다가 무엇을 쓰다라는 이 원어가 카테가펜이라고 해서 그 말의 뜻은 무엇에 대하여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세기 유명한 신학자이자 초대교부인 제롬은 그 원어대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의 죄 목록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쓰셨다라고 주석을 달아 놓았어요.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모여든 그 사람들 각자의 죄의 목록을 예수님께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지.
제롬의 해석에 맞다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쓰신 죄의 목록을 보고는 마음이 숙연해졌을 것이고 아마도 겁도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의 목록을 예수님이 땅에다 쓰시면서 순식간에 자신들이 돌을 들고 왔던 자신들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지.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설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듯 순식간에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꿰뚫어 보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돌을 들어서 사람을 칠 사람이 아니라 나도 돌에 맞을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아래 사람들까지, 적은 사람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하나씩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떠났다는 것은 돌에 맞을 사람은 비단 이 여인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우리 모두는 다 돌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돌을 못 던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죠. 또 이 여인이 지은 죄가 돌에 맞아 죽을 죄가 아니기 때문에 돌에 맞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 이 죄가 돌에 맞아 죽을 죄이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으신 이유는 비판하고 돌을 던지고 주먹을 날리고 흉계를 꾸미고 그렇게 해서는 어떤 죄도 막을 수 없고 사람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돌을 던져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가트맨 연구소라는 가족과 결혼 문제 전문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에서 30년 동안 수천 쌍의 부부의 대화와 싸움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부부의 말과 내용, 표정, 눈빛, 억양, 태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미세 단위로 분류를 해서 무엇이 결혼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인가를 그들이 밝혀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위협하는 4가지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난, 그리고 두 번째는 경멸, 세 번째는 자기 방어, 네 번째는 담쌓기입니다. 비난은 나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고 나쁘게 말하는 것을 비난이라고 하죠. 경멸은 상대방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자기 방어는 나는 잘못이 없다, 다 너 탓이다, 상대방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담쌓기는 말 그대로 담을 쌓고 아예 대화 자체를 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4가지 행동을 많이 하는 부부들은 결국 이 부부 사이의 관계가 파탄이 나고 이혼으로 결론되고 만다는 것이지. 그 중에서 자기 방어를 살펴보면 나는 문제 없어, 결국 다 너 잘못이야 라는 태도인 것이지. 대개는 비난이나 경멸에 대한 변명으로 이 자기 방어를 사용하는데 이 자기 방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를 비난하고 경멸하면 방어를 해야 하죠. 그런데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응답과 반응을 통해서 이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악화가 되기도 하는데 무조건 나는 잘못 없고 다 너 잘못이야 그러면
결코 관계가 좋아질 수 없는 것이죠. 내 잘못이야. 나에게도 책임이 있어. 내 탓이야. 내가 좀 부족했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부부 사이에 쥐고 있던 돌을 내려놓을 때 변화와 회복이 거기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보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 반응했어. 아무리 그랬어도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정죄의 돌들을 내려놓을 때, 사랑하고 용서할 때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마음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나도 죄인이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돌을 내려놓고 떠나갈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는 가늠한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함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나도 죄인이지. 남 비난할 자격 없어. 그렇게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을 내려놓기는 했지만 반드시 돌을 다시 들 날이 온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지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돌을 다시 들 날이 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남을 비난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 내가 가늠한 여인처럼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돌을 또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진짜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이지.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죄인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죄에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정죄하는 자, 비난하는 자, 죽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 살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손에 쥐고 있는 모든 정죄의 돌, 비난의 돌, 미움의 돌을 내려놓으시고 사랑과 용서의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우리 유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의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고 통쾌한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우리가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결론이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무리들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떠나는 장면 사이에 예수님의 행동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히셨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주옥 같은 오록을 남기고 바람같이 사라져도 될 것입니다. 그 난처한 상황을 피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속해서 몸을 굽히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자리를 지키겠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일어서서 다른 곳에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지. 지금 너희들이 둘러싼 이 여자 앞에서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돌을 던진다면 내가 그 돌을 대신해서 막겠다라는 것이지. 그 순간 예수님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몸을 굽혀
위해서 이 여인을 지키고 이 여인과 함께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구경꾼들에게 이 여인은 일회용품이었습니다. 미끼였습니다. 죽여도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몸을 굽히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 나는 이 여인과 함께 죽겠다. 그래, 너희들이 돌을 던지면 내가 이 여인을 대신해서 그 돌들을 맞겠다. 너희들의 눈에 이 하찮은 미끼일지라도 내게는 이 여인이 너무나 귀한 존재란다. 나는 이 여인과 함께하겠다. 그리고 몸을 굽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지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모든 것을 묻지 않고 그 모든 부족함을 질책하지 않으시는, 그 모든 나약함을 비난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에 장아찌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9살이 된 이성호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엄마인 승복씨가 성호를 임신하고 6개월째 되는 날 병원에 이렇게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아이의 뇌에 이상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하루빨리 아이를 지우라고 재촉을 했어요. 애를 낳으면 너도 힘들고 이 아이도 평생 살아가기 힘들다. 둘 다 고생하니 이 아이를 빨리 지우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이 엄마인 승복씨는 뱃속에 이 성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수술대에 올라야만 했어요. 1.4kg로 태어나서 2번의 큰 수술을 받고 성호는 백질연화증 뇌병변 1급,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이 되어서야 엄마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승복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성호를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안 하지만 아이가 아프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얼굴에 테이프 자국이랑 팔에 주사바늘 자국을 볼 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건강하게 나아지지 못한 것이 제일 미안합니다. 가끔은 성호 안고 있으면 그냥 불쌍해요. 그냥 불쌍해요. 여러분, 승복씨는 왜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것일까요? 승복씨는 왜 성호를 지키려고 한 것일까요? 그녀가 그렇게 말해요. 엄마니까요. 엄마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족한 우리를 위해 왜 몸을 굽히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왜 부족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돌아서면 죄 짓는 우리를 위해 항상 그 은혜를 까먹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몸을 굽히신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굽혀 사랑하는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몸을 굽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몸을 굽히셨기에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유독 교회를 위해서 몸을 굽혀야 합니다. 우리도 몸을 굽혀 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할 텐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몸을 굽힌 사람들, 몸을 굽힌 채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위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마음 상한 자들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몸을 굽힐 차례인 것이지. 바로 없기는 몸을 굽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겸손히 몸을 굽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참된 주님의 종들이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